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78편 오늘 세 번째 시간 심판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지혜 시로서 아삽의 시죠. 다윗이 죽은 후에 출애굽부터 통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작성된 교훈을 주는 시고요. 첫 번째 시간은 백성을 향한 역사를 회복하면서 선민 역사의 중요성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게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국률이 나오는 31절까지의 부분을 보십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자,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얘기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불, 진노 역시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거죠. 왜 노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여기서 구원은 빠타흐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위험을 피하여서 피난처로 내 몸을 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빠타흐가 이게 구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위험을 피하지도 않고 피난처로 몸을 가려고 하지도 않죠.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평, 원망, 하나님 시험하고 대적하고 했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궁창은 스와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구름 낀 하늘이란 뜻이죠. 창세기에는 라키아흐라 그래요, 원어가. 궁창이. 창세기에 궁창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라키아흐라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궁창은 스와크, 구름이 끼어있는 하늘이라는 것이죠. 왜 하필 구름이 낀 하늘을 명령하셨을까?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죠. 하늘문을 여셨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의심의 구름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심의 구름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궁창이라는 단어를 스와크라는 단어를 썼구나. 그래서 이 의심의 구름이 걷어지면서 이 의심은 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광야에서 나한테 필요한 걸 안 주신다 이랬단 말이죠.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그 숫자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얼마나 만나를 많이 주셨는가. 25절에 그래서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여기서 힘센 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뜻하시는 거죠.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분히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음식을 어떻게 주셨냐?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동남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동남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동남풍을 왜 일으키신 거랑 먹을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 얘기가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들이 겨울에 쭉 이동했다가 에디오피아죠 이렇게 갔다가 봄철에 또 이렇게 쭉 이동한단 말이죠. 그때 3월쯤에 봄철에 딱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동남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진중에 메추라기가 확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바람을 메추라기가 맞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 메추라기들이 후두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얼만큼 떨어졌느냐?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셨다.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다. 엄청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들이 진중에 임시로 만든 수경지에 떨어지게 되었다. 광야니까 항상 임시죠. 그들의 거처를 두르게 하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머물었던 진중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 둘레를 두를 정도로 많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를 그들에게 주셨더라. 진짜 배부른 거죠. 말 그대로 배불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인간적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풍성함을 나타내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탐욕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들이 원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처음 나가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이 새신자한테 잘해야 돼요. 새신자들. 교회 처음 나가면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뭔가를 알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 안 되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오직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게 이제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기도 응답 되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감사, 회개, 찬양. 이거 뭐하러 합니까? 감사를. 뭐하러 찬양해요? 뭐하러 회개해요? 어차피 기도만 얘기하면 다 응답되는데. 탐욕해지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오로지 탐욕에만 채우는 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심판자로서, 그 나의 친구로서, 나의 구세주로서 항상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막 강한 자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아직 청년이라고 해도, 젊다고 해도, 아직 그럴 리가 없다고 해도, 설마 그렇게 되겠냐 하더라도 탐욕에 찌들고 육신의 힘만 믿고 사는 자들의 죄는 항상 하나님의 노염을 당하게 된다. 사람이 화내는 거는 기껏해야 목숨밖에 더 뺏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내는 것은 영혼의 문제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경외하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악하여서 은혜 없이는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들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